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9월 16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그마치 3천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1,000만 명이 되기까지 179일이 걸렸는데 2천만 명이 되기까지는 고작 43일, 3천만 명이 되기까지는 3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혹시 나도 감염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우울을 상징하는 블루를 합쳐서 코로나 블루라고 말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코로나 블루에 이어서 분노의 감정이 앞서는 코로나 레드, 심지어 최근에는 모든 것이 암담한 이 현실을 바라보며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이 두려움을 호소하는 마음의 방역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까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그마치 13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줄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없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전학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확진된 사람들은 자그마치 16가지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빠지는 탈모, 고열, 설사, 탈진, 흉통, 불면증, 환각, 코로나 발가락, 오한, 방향감각 상실, 인지기능 저하, 호흡 곤란, 근육통, 빈맥, 오심, 구통, 부정맥 등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수능이라고 예측이 되지만 입시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재수하기는 죽어도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0대인데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9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시를 곱씹어 보면 다윗에게는 두려워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윗이 왜 두려워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또 10절에도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또 12절에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악한 대적, 원수, 군대, 전쟁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두려움을 압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가졌던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솔루션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으로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느끼는 이 위기감과 불안감 가운데 그 감정과의 느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라고 더 이상은 나를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또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처절한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아마도 시편 27편은 다윗이 피난길에서 이 시를 썼을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5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One thing,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다윗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5절에도 그의 초막, 그의 장막, 6절에 그의 장막. 여러분,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 예배의 소중함 아니겠어요? 그동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피난길 속에서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집중할 때 두려움의 이미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세 가지 동사를 보십시오. 지키시고 숨기시며 두시리로다. 또 6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만,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 문제만 분석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처럼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뒤에 주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서 가난해질까 봐, 코로나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까 봐, 대학 입시에 실패할까 봐,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윤진 간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유튜브로 조회수가 1000만을 넘어설 정도로 핫한 찬양 사역자이신데요.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사람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실용음악가의 보컬을 전공하게 되었고 CCM 가수로 활동을 하게 돼서 예배 인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었어요.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그 질병을 겪게 되면 뇌신경의 이상으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성대가 불규칙하게 움직여서 발성할 때 떨림이 있고 성대 근육을 조절하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목소리가 끊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 인도자의 생명이 끝난 거 아닙니까? 자그마치 약을 1년 이상 먹으면서 그 가운데 부작용으로 우울감으로 하루하루 힘겨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이유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다음과 같은 노래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김유진 간사님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김윤진 간사님의 고백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one thing, 한 가지, 그 한 가지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어가는 이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솔루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장기화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어가는 이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 순간에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다윗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솔루션을 기억하게 하셔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솔루션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